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03면에 있습니다. 803면에 있는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찾겠습니다. 42장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그러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부어드리고 댓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새 6월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새 6월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6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고백하겠습니다. 6월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느새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죠. 비도 한 차례 지나가고요. 이제 또 금세 또 폭염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김 좋아하십니까? 김? 김 좋아하세요? 요즘은 왜 벌써 웃으세요? 요즘은 김을 불에 구우면 안 된다고. 김을 불에 구우면 큰일 난대요. 왜 그럴까요? 불에 구워야 맛있지 않을까요? 근데 불에 김을 구우면 안 된다는 거죠? 김이 죽은 게. 날씨가 더워지는데 김이 죽은 깨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이 죽은 깨. 저는 이맘때가 되면요. 인청 있으시는 분들은 5초 지나서 웃으시는데 이맘때가 되면 여름방학에 이렇게 놀았던 그 초등학생 때 그 파주에 할머니 집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방학이면 맞벌이 하시니까요.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여름방학 내내 뭐 메뚜기 잡고 개구리 잡고 그리고 놀았던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할머니 집에는 늘 집 뒤편에 닭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10대 마리 닭을 키우시거든요. 때만 되면 잔치처럼 이렇게 식구들 모이면 닭을 잡곤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할아버지가 그 닭장 안에 있던 알을 하나 꺼내오셨습니다. 알이 이제 어미닭이 품고 있던 그런 알이었죠. 그 알을 이제 부화할 때가 다 되어서 꺼내오셨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깨면서 어린 병아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평상 위에 올려놓고서 저랑 동생이랑 할아버지 다 같이 지켜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뜨거운 여름 낮에 평상 위에서 이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톡톡 이렇게 주둥이를 치고 껍질을 까면서 나오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다가 왔는데도 여전히 조그마한 구멍인 거죠. 한참이 지났는데도 이게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색깔이 어떠한지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나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서 할아버지 이거 우리 까주면 안 돼요? 빨리 열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이유를 잘 몰랐었습니다. 왜 열어주면 안 되는지, 왜 지가 까고 나와야 하는지 그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초등학생 때 제 기억이 있는데요. 생물학자였던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생물학자가 이 여인이 누에고치를 관찰하다가 이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서 이 작은 구멍으로 누에가 나오다 보면 정말 힘들지 않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을 가위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는 넓은 구멍으로 쉽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구멍을 뚫고 나온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작은 구멍으로 힘들게 빠져나온 나비들은 훨훨 잘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은 날지도 못하고 후두덕거리다가 그냥 떨어져 죽고 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나비가 그 좁은 구멍을, 누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이 어깨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개에 힘이 돋고 그래서 헐헐 잘 날아다니는데 이 구멍을 넓혀주니까요, 이 어깨에 있던 모든 영양분이 그대로 뭉쳐버리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날개가 힘을 얻지 못하고 전혀 날 수가 없던 것이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잘 되는 것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온 시간에서 크고 있는 그런 화초들은요, 비바람을 맞고 밖에서 자란 화초들보다 더 면역력이 떨어질 겁니다. 밖에 내놓으면 금세 시들고 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그렇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조상들도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 칭찬할 만하다, 너무나 귀한 믿음이다 인정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사도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은 14권을 기록하고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질병이 있던 것이죠. 연약함이 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의 삶이 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6월의 통독을 시작하고 있는 이 욥기서에도 등장하는 주인공 욥도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고난이 있던 것이죠. 먼저 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42장을 읽었는데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시작점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perfe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5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아들들이요, 자녀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잔치를 끝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어떻다고요? 이랬다고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욥이었던 것이죠. 자, 5절 마지막 코멘트가 이것이죠. 욥의 행동이 항상 이랬었다. 그러니까 이 제사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만 아니라 다른 삶의 모습에서도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의롭게, 순전하게 악에서 떠난 모습으로 살아가던 믿음의 삶이 욥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욥에 대해서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42장을 읽었지만 그 사이에 있는 40여 장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욥의 모든 스토리가 어떠합니까? 고난이죠,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말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의 삶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아들이 7 있었고 딸도 3이 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하룻밤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죽고요, 10남매가 다 죽고요, 전 재산을 잃게 되죠. 게다가 온몸에 종기가 나서 피가 날 때까지 긁어야 하는 악성 피부병, 심각한 피부병까지 그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가축들이 빼앗겨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근데 심지어는요 아내까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욕하면서 떠나버린 거죠. 그런 아내가 욥의 아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신앙 좋은 욥이, 그렇게 의인이었던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1장에 등장하는,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천상의 회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과 천사가 대화를 나누고 욥을 칭찬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배경 상황을,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내막을 알고 있는 것처럼,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 있던 3,500년 전 이 땅을 살아가는 욥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유가 깨달아졌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욥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다 몰랐겠죠.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도 때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노래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절반 이상을 이렇게 찬양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고백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욥기를 이어서 이제 시편도 통독하게 될 터인데요. 그런데 수많은 다윗의 노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거의 수많은 그런 노래들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는 것,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였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했던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비통에 찬 고백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남겼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가신 새로 광야의 골짜기를 헤매야 했던 다윗이었죠. 당시에 다윗은 이미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받은 상황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약속을 받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10년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왜 그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시편 119편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다윗의 고백이고요,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원치 않는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잖아요.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지 다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서 고통과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42장의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그 욥이 그 친구들과 3명의 친구들과 마지막 엘리바스까지 4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쭉 41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위로 왔으니까. 악에서 떠났으니까. 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으니까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 서 있다고, 잘 반응하고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전에는요, 사실 고난하기 그 전에는요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고통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자, 지금까지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식으로만, 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요?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고 있다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신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왜 나에게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고난 가운데 더 가까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발걸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이 밤에 계실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이 밤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주어졌을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면 이전에게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아갈까요? 사실은 우리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같이 걷기를 원하셔서 작은 큰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마치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아픔을 겪은 후에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셔서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욥도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 때에는 연약했습니다. 귀로 듣는 신앙일 때에는 나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을 때 그때 어떤 자리로 욥이 나아갑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욥의 삶 가운데 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를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르반테스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 때는 이 스페인이 조국이었는데 스페인과 오스만 제국이 전쟁을 치를 때에 해군으로 참전했다가 팔에 장애를 입고 불구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28살 때에는 이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8살이 되어서는 드디어 이제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거의 팔리지를 않아서 이 생활고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금 징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대로 바로 이루지 못하고요. 작품을 쓰면서도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마저도 영수증을 잘못 발행하면서 죄목이 되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무엇이 탄생하였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근대 소설의 시초 돈키호테가 그 감옥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것이죠. 만약에 그의 삶에 이 영수증을 잘못 끊지 않았다면, 그가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그저 그렇게 세금을 걷고 먹고 살고 적당히 글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어지고 감옥에 갇히면서 더 이상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감옥에서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수목한계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수목한계선. 이 선을 넘어서는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는 선이 수목한계선인데요. 그런데 미국 로키산맥의 3,000m 높이에 수목한계선 끝자락에 위치하는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들이 있죠. 강한 바람과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곱게 자라지 못하고요. 옆으로 이렇게 빗샘이 누워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늘 같은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옆으로 자라는 그런 나무들. 줄기에도 상처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칠엽수처럼 뾰족뾰족한데 줄기에는 거의 이파리가 없고 그 나무 꼭대기에만 몇 가닥이 있는 그런 나무들. 자, 근데 이런 나무들을 어디에 쓰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000m 위에 있는 구죠. 저는 잘 아시나요? 곱게 자라지도 않고요. 줄기에도 너무나 상처가 많고요. 전혀 볼품이 없는 이런 나무들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든 눈보라를 뚫고 모진 시련을 견디면서 이 단단하게 다져진 나무가 아주 풍부한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명품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나무가 굵지가 않아서 뭐 첼로나 큰 악기들을 만들 수가 없는데 작은 악기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명을 풍성하게 일으키는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그런 바이올린으로 만들곤 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울림이 제대로 전달되는 명품을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명품으로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죠. 그러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백이 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오늘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